며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설 명절과 더불어서 이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찾아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흩어졌던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교통 체중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또 각자의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동하겠습니까? 고향이니까. 그렇죠. 고향이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짧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가끔 보면, TV에서도 보면 이동하는 모습들, 고속도로에 이동하는 모습들을 헬리콥터를 타면서 쭉 비춰주는 것을 보면 마치 관광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마치 연어 있죠. 연어가 다른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으로 찾아가는 연어를 또 우리가 연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향으로 밀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때가 되면 이 산란했던 곳을 찾아가는 이 연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걸어가는 길이 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한 곳을 향해 우리가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게 우리의 이 신앙이고 또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먼 길을 향해 가는 고향 가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이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듯이 믿음장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믿음의 역사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실제의 사람들의 이 증거를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보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쭉 비교한 후에 또 선사시대의 에녹 같은 이의 이 믿음을 쭉 농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의 이 삶을 마치 고향 가는 길로 묘사하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믿음의 성화를 잘 분명히 두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쭉 보면 정말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곳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길을, 가는 길을 쭉 가면 고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출발해서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고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고향인지 아닌지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그 두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경우에는 그 운전하고 가면서 법규를 잘 지키면서 가야 돼요. 빨리 가고 싶다 해서 속도를 내면 뒤에 보이스가 나오고 차선도 잘 지키면서 가야 돼요. 속도나 또 멈추라고 하면 잘 멈추면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 가는 길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 믿음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확실히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쭉 나아갔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고향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미 너희로 가서 너희들 또한 이곳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향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고 약속 때문에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가며 사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지금 내가 가 있지는 않지만 그려가면서 고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향해 쭉 가는데 고향은 아직 멀리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나 더 달려가야 돼요. 근데 몇 시간 후면 그것을 내가 도착해서 그것을 믿고 또 그곳에 가족과 친척들이 만날 것을 내가 믿고 또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멀리 있지만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살았기에 그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그 본향이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고향 가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쭉 운전하면서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달려가면 완전히 갈 수 없을 수 있죠.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제한 속도도 잘 지켜야 되고 차선도 잘 지켜야 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고향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고향 가는 길이 또 기억이 흐릿할 때는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또 받으면서 그 지시하는 곳으로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지키면서 가는 것,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자 나아가고자 힘쓰죠. 최소한의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자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또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향 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인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13절, 14절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들이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나그네요 또 외국인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것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119편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요. 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그네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의 여정이 또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길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여정은 보통 여행이나 어떤 이 관광이나 이 어떤 이 방문과도 전혀 특징이 다른 그런 이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그네는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고향이나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목적이 끝나면 반드시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곳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그네는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한 곳에 어떤 곳에 주지 않거나 또 그곳에서 뭘 가지겠다는 욕심이나 그것을 탐심을 젖어서도 안 되는 삶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나그네가 정말 나그네의 목적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 뭐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 또 나그네의 여행을 한다는 게 때로는 피곤하고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듦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위험도 따릅니다. 그때마다 더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잘 관리해야 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의 길에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때로는 어떤 이 물리적으로나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과정,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나그네의 길,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더 잘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다시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잘 이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유혹을 잘 이겨야 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그런 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계속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이 속삭임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다. 쉬고 싶은 유혹,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 유혹, 또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유혹, 이런 이 달콤한 유혹의 현으로 생각되면 그 나그네의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이 한 사람을 큰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할렐루야. 큰 물고기도요, 이 작은 미끼 때문에 걸렸습니다. 작은 거 하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딱 한 번인데 뭐예요? 딱 한 번인데.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이 사단이라는 이 나쁜 놈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이라는 말로 우리의 이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너는 너무 늙었어. 너는 아직 젊어. 혹은 너는 너무 늙어버렸어.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의 이 속삭이는 그런 삶 속에 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젊은데 즐겨. 너 젊잖아. 뭐 벌써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너 젊잖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활성화하고 낭비하면서 뒤에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넌 늙었어. 뭘 한다고 해.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가 일하기엔 너무 늙어버렸어. 움직이지도 못해.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지 또 나이가 많은지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 사명이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삭임은 누구나 이렇게 사는 데는 뭐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 데는 누구나 이렇게.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 길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휩쓸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그 속삭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뭐, 난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어.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럼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 개미 귀신이라는 이 곤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미 귀신. 처음 들어봅니다. 이 건조한 이 모래 속이나 그 아래에 홈을 파놓고 거기에 서식하는데 말 그대로 개미를 잡아먹는 벌레, 곤충입니다. 벌레라고 할 수 있죠. 잿빛 갈색의 몸 빛깔이 한 1cm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 머리는 날카롭게 서 있고 턱이 또 쭉 나와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이 모래 위에 함정을 쭉 파놓고 개미가 지나가기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그곳에 싹 발을 디뎌놓으면 그 순간 발을 꼭 잡고 그냥 쭉 잡아놓으면서 개미를 뭐 해치입니다. 이게 맨 밑에 숨어 있다가 함정을 파서 그곳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다시는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조심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곳을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 말씀. 그러나 오늘날 이 많은 이 성도들의 이 삶을 우리가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많지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마치 어떤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장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들을 다 외워낸 채 세상의 법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마치 이 세상이 그들 자신들의 이 본향인 것처럼, 공국인 것처럼, 고국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처럼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이 땅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 영원한 본향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의 이 성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그들이 살았던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향 가는 길에 이 나그네의 이 삶, 그들의 이 삶에
이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곳에서 현재의 삶에서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번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더 나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 또 우리 앞에 그곳이 장차 펼쳐진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알맞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근거가 오늘 1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장차 가야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치 현재의 삶에서 성취된 것처럼 살면서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쭉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본향에 살고 있는 자들처럼,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본향이 이곳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또 모든 이 유혹을 잘 이겨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이 고향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길에 평탄의 길과 밝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승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